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4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 로마서 9장 6절부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포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타는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들의 과거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유대인들의 앞으로 그 미래 상태가 어떨 것인가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다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그거를 9장, 10장, 11장에서 지금 요약을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15장 18절 또 17장 8절 가서 보면 내가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지역으로 지금 흩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돼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그 안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을 만드는데 그 민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예레미야 31장 36절에 37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미래에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에는 공의와 평화가 있다. 또 새 언약을 주시고 모든 백성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 에스겔서 36장 이런 말씀 안에 들어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한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씀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온 세상이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교회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00% 유대인이었다가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서 고넬료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유대인들을 가면서 수가 점점 줄어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때 가서 보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줬는데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게 아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장 7절 지금 읽은 그 말씀이 그 얘기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도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이게 포피에다가 이거 받는 이런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속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9장, 10장, 11장을 이제 읽으시면서는 뭘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고 역사를 다루시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경륜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륜이 있었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형성하는 교회 시대의 새로운 경륜이,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쫓겨났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과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인격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 경영하시는 그런 방법에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건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상관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아이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60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처음에 이제 구원받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만 신뢰하면 구원받는다. 이거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고차원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능통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이해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면 성경책 자체가 죽은 책이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성경 말씀 읽고 좀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 내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삭만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삭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 또 있는데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독생자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일하게 낳았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아브라함하고 유일하게 약속의 관계를 맺은 아들, 그거를 독생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만 그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그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이시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그걸 다 구원받은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에게는 4명의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아니면 4명의 조상.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버지 하나님. 이 넷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4명 중에 누구만 조상으로 뒀어요? 아브라함만 조상으로 둔 거예요. 에서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삭이 2 아들을 낳는데 하나들의 이름은 여기 지금 에서가 하나는 야곱이거든요. 그 에서의 후예들은 아브라함도 조상으로 뒀고
또 누구도 뒀어요? 이삭도 조상으로 뒀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유대인들 누구를 조상으로 뒀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뒀는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참 듣기 대단히 거북한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분 그거 얼마나 듣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사람도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니네 진짜 아버지는 마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8장 4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혹독하게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8절, 9절 가서 보니까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삭은 여기 있는 사라에게서 태어난 약속의 아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아들이 그게 이스마엘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8절에 가서 보시면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에 대한 그 내용,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인가가 그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마엘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출생한 사람, 이 이삭만 하나님의 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아들을 낳아요? 100세 때. 그렇죠? 그때 살아난 나이가 90세. 그렇죠?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육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출생을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다. 그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난 아이들, 야곱에게서 난 후손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0절에서 12절에는 이뿐 아니라 리브가는 이제 이삭의 아내인데,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조금 아까 살펴봤던 이삭과 이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하나고 어머니는 둘인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 예를 드는 거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의 예를 드는데,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도 하나요, 어머니도 하나요, 출생도 같이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두 아이 중에 하나만 내 아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는 어머니가 다르니까 아이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번엔 어머니도 같고 아까는 태어난 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번에 태어난 날도 같은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돼서 이 케이스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둘이 태어났는데 이 둘이 태어났어도 하나는 하나님의 아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이가 아니다. 지금 그걸 지금 증명을 하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19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나다가 드디어 리브가가 아이들을 수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가서 보니까 리브가가 아이들을 수태했을 때 나오는 그런 말씀이 25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9장에서 이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9장에서 예를 따다가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이제 성립하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지금 이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게 영원 전에 예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드릴 때 이미 태 속에 아기가 있었죠. 맞죠? 그 상태에서 얘기한 거지 영원 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에서는 지옥 갈 자로, 야곱은 천국 갈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9장, 8장, 9장, 10장 이런 거 가서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자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꼭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리 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심에 근거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거기 가서 보시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아주 속된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애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럼 태어나기도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 알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1장 21절에 똑같은 성경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명단에 지금 누구를 집어넣어요? 야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중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주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 야곱과 이삭을 이렇게 분리하시든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걸 내다봤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세상 것을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속된 자라는 거예요. 속된 자. 야곱은 어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야곱 너는 천국행이고 에서 너는 무조건 지옥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민족이 있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에서 야곱뿐만 아니라 그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오게 될 후손들 있죠. 그 후손들이 이루게 될 민족, 또 그 후손들이 이루게 될 두 백성에 대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 거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백성이 있다. 하나는 속된 백성이고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고, 하나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믿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에요. 누가 장자권을 받고 누가 장자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냐? 에서가 행사해야 되는데 에서가 스스로 장자권을 갖다 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야곱은 교활하고 사람이 볼 땐 정말 저런 사람하고 저 사귀어야 될까? 할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말로 이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좀 순하게 표현한 거고,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It is impossible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에게는 그게 있었고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 야곱을 택했어요. 택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는 개개인을 사실 택한 것이 아니고 민족을 택한 거예요. 민족. 그래서 민족을 택하면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택한 일이 이 안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셔서 맨 끝에 영화롭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뭐예요? 미리 하심. 미리 하신 다음에 그들을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되게 만드는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시는 것, 소명,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는 것,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렇죠? 그럼 부르심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셨을 때 여기는 A라고 하는 형제를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떼어서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어떤 분에게 복음이 죽을 때까지 선포가 돼도 B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건 지옥행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하고 뭐가 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사람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었지만 오직 야곱만 하나님 보실 때 약속의 아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건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에서는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스펄전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아마 에서는 호탕하고 친구들 대접도 잘하고 아마 사냥 가서 고기도 해갖고 와서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잘 대접하고 아마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야곱은 그게 아니고 엄마 품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잘하면서 교활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사실은 기적이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데 이 사람은 밀쳐내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처럼 사랑하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지옥에 가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받을 마땅할 형벌이기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놀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다만 그분의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는 그건 놀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미워하다가 무슨 뜻이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가서 보시면 야곱의 그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9장 16절부터 이제 18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창세기 29장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더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므로 이르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30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이제 레아가 먼저 이제 야곱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이제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지금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레아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레아도 사랑했는데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더 사랑했다.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이렇게 되니까 그 두 아내가 갈등이 생겼겠죠. 맞습니까? 하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는 더 사랑하니까. 맞아요. 하나는 완전히 미워해서 이런 게 아니라 레아도 사랑하는데 라헬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 33절에 레아가 다시 수태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또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야곱이 레아를 미워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워한 게 아니야. 덜 사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라헬은 더 사랑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미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그럼 에서에게는 축복을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7장에서 26절에서 29절 가서 보시면 거기엔 이삭이 죽으면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축복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하고 울면서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39절에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주잖아요. 맞습니까? 그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해줘요. 다만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의 측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혹독한 말씀을 이제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데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이제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엔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지금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미워하지 않냐. 그럼 예수님 믿으려면 그냥 완전히 아내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성경 전체의 진리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걸 진짜로 미워하면 그게 아니죠.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로 아내와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경이 사랑한다, 그 다음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의 지금 초점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영어로는 일렉션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씨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의 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고 내가 야곱은 사랑한다. 그 얘기는 내가 야곱을 택했고 그 택한 자에게 약속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십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선도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도. 자, 보세요. 저 위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삭의 계보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에게서도 누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3절 가서 보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야곱은 내가 선택했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구의 씨를 따라야 되냐? 야곱의 씨를 따라서 맨 끝에 가서 12지파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도 그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아닙니다. 에서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두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으로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이들이 되는 그 무리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가 돼서 참 이스라엘이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 다음에 26절, 29절, 또 로마서 4장 11에서 12절, 1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장 가서 A, B, C, D 있는데 A, B, C, D를 지금 옆에 있는 그 선도하고 같이 해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믿는 이방인들은 이 그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믿는 이방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A 믿는 이방인들 이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맞습니까? 절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육신적인 모든 복, 이 사람들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손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스. 맞습니까? 거기 옆에 쓰세요. 구원은 예스.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지만 육적 자손은 아니고, 육적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옆에 구원은 예스, 당연한 거예요. 자, 둘째, 믿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기도 하고 영적 자손이기도 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여기 참 이스라엘이라고 쓴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육적인 자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처럼 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도. 자, 그럼 그 옆에다 구원 예스 이렇게 쓰세요. 구원 받은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이에요. 끝. 구원은 yes, no, no예요. 그 여기 가서 보시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곱 다음에 가서 보면 두 갈래로 나뉘는데 그 옆에 왼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에요. 육적인 자손 맞습니다. 구원 no. 그러면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맞아요. 저 땅을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선 육적인 상속권을 지금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는 안 돼?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맞습니까? 맨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안에 속해요, 안 속해요? 여기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yes, no, no예요. 구원 no예요. 그래서 구원이 A, B에는 yes, yes고 그 다음에 C, D는 no, no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14절 그럼 가서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로교의 칼빈주의자들은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 교회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아? 영원 전부터 어떻게 저 사람은 지옥에 넣고 이 사람은 천국에 넣어? 이렇게 생각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불의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와 우리에게는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사람처럼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불의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재판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15절 16절이
또 칼빈주의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걸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절 16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여기 나오는 긍휼은 구원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상 지금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내가 천국으로 예정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긍휼을 내가 베풀고, 이런 사람 편에서는 의지적으로 이걸 위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다 그냥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이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 믿으려고 애를 써서 죽을 때까지 해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 그런 얘기 있어요? 창세전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3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사건이 지금 생기게 돼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리고선 그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는 가운데 지금 33장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하나님의 그 공의에 따르면 죽여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32장 10절 가서 보세요. 32장 10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몇 명만 죽여요. 32장 28절 가서 보니까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몇 명만 죽어요? 3,000명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이 내 동족이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다 죽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온 백성이 죽지 않고 지금 3,000명만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면서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이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내가 주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람은 그냥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고 여기 모세처럼 8절에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시킬 자들을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들을 창세전에 정해놓으셨다. 이거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영어로는 reprobate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셔서 로마서 9장 15절 가서 보세요. 그게 그 말씀을 지지 않아. 15절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지금 하나님은 단순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 베푸지 아니할 자에게 안 베푼다. 근데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가서 보시면 긍휼은 누구만 얻느냐?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만 긍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일단은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긍휼을 베푸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의 긍휼을 안 베푸세요?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긍휼, 이걸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와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긍휼 베푸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베푸는데 그것도 뭐에 근거해서 베푸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베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있는 거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 그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긍휼을 안 베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들면 그러면 지옥에 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는 안 되고 저 사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부르심, 선택, 예정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를 하는 거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17절에서 18절에서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는데 그 파라오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강팍하게 할 자를 친히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한다는 건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해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이 지금 그러느냐?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왜 파라오는 긍휼을 얻지 못했냐? 하나님이 미리 긍휼을 얻지 못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예정에서 넌 지옥 가라고 정했기 때문에 긍휼을 못 얻은 거냐? 아니면 그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냐? 일단 파라오를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능은 파라오를 심판하는 권능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파라오를 신으로 공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파라오를 심판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심판해서 정말 이 신을 심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행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마귀를 멸하시기도, 이런 모든 일이 들어있는 거지 성경을 그냥 구원으로만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칼빈주의자들은 파라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파라오를 이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것만 마치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가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4절 이제 가서 보시니까 11절, 12절,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명령하니까 파라오의 마술사들도 역시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를 강팍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2절 또 이제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서 그래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랬더니 파라오가 2절에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파라오가 자기가 신인데 아니 도대체 어떤 신이 나타나서 도대체 나보고 여기 있는 이 노예들 다 가게 하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F로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1절 우리가 가서 보시면 4장 21절 보겠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든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먼저 이거 나오기 전에 출애굽기 4장 전에 몇 장 있을까요? 3장 있죠? 3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모세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3장 19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전에 이미 미리 내다 보니까 파라오가 이거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이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파라오는 하지 않을 인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럼 파라오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간섭해야 하나요? 안 하십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세요. 왜 그래요? 마음이 이미 강팍한 건 파라오가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꾸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악한 왕들을 가서 보면 강팍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강팍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시는 거예요. 더하시고 더하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강팍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맞습니다. 근데 뭐에 따라 주세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천국 갈 자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나의 자유의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그게 아니라 파라오 예를 들고 야곱의 예를 들고 해갖고 하나님이 미리 이 창세가 되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놨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라 그래요?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